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숨 쉬며 살아가는 것,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보통 감사절이나 연말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특정한 절기에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순간 익숙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익숙해지고 감사의 마음은 조금씩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안정이 되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감사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만나 인사를 건네기가 참 조심스러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도 그저 멀뚱히 쳐다보거나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불러도 예전처럼 네! 하고 밝게 대답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죠? 왜요? 라고 하죠. 날카롭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며 지나쳐버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사회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호의를 베푸고 도움을 주어도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쉽게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하지만은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감사로 나아가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눈물로 나가요. 근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그 감격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왜요? 라고 묻거나 아예 침묵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제 갈 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2026년에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의 믿음, 우리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처음의 감격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고 계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향하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길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길이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 배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소외된 경계에 계신 이유는 십자가라는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러 가시는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유대인들에게 경계의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시간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깊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경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이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몸의 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단절과 영적인 부정함까지 포함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로부터 끊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가 떡볶이 사드리겠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살아가야 했고 진영 밖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고 가까이 오는 곳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배경과 또 삶의 자리가 다 다르는데도 이 고통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나병은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고 절망은 그들을 같은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본문 속의 10명의 나병의 환자들은 출신과 배경을 묻지 않고 10명이라는 하나의 비극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극한 절망과 비극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동일한 영적 나병 환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완전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0명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회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나병 환자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 5장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습이 강조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5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준다면 누가복음 17장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10명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그 10명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10명의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굳이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 속에 사마리아인은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 누구를 떠올리게 할까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성경 다들 보시죠? 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몸을 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병이 낫게 된 이후에 그냥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방인이었던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경계 밖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익숙하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감사를 정말 잘하는 베테랑들을 감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다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저 막연하게 당신이 너무 근사하고 멋져서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베테랑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퇴근 후에 피곤할 때도 내 발을 마사지해주고 슬퍼할 때 날 껴안고 위로해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한답니다. 그들은 감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가장 풍성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인사는 상대방의 의도와 나를 위해 지불한 대가와 또 내가 받은 유익의 가치를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용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반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은 은혜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소외된 경계선까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의도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자비와 절망의 늪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유익의 가치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온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종교적 인사가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몸이 나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뜻과 가치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일상과 가야 할 길로 바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숫자를 모르셔서 질문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 질문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10명 모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많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강한 탄식과 책망의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방인이라 부르시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부했던 자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순간 구체적인 감사는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게 됨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그 아픈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플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해결된 상황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리.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 자리. 응답은 기뻐하지만 감사는 잊어버리는 자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적으로 더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정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의 반응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병이 나았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의미를 더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10명이 육신의 고침을 받은 사건은 14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19절에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라는 종교적 혜택에만 머무른 9사람과 달리 감사로 받은 그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과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완전한 회복을 얻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구원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안전과 건강, 필요한 재정과 모든 일정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단기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저 행사를 마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것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작도 마칠 때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침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반응으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6년의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부임한 지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마음에 희미해지고 익숙함은 감사를 못 잃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고백, 은혜를 붙들겠다고 다짐했던 믿음,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 익숙함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문제 해결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